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꾸고서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당시의 꿈은 대개 왕조의 장래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해석에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으로 밤을 지샌 겁니다. 이 꿈이 어떤 반역이나 전쟁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면 그런 위기 상황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한 것입니다. 또 이 꿈의 내용을 섣불리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했다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주변의 대적들에게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꿈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이 꿈을 해석해 내라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닥달했습니다. 왕께 나온 지혜자들은 우리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지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꿈의 내용까지 너희가 스스로 알아내고 그 꿈까지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다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할 뿐입니다. 급기야 꿈의 내용도 알아내지를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평정심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극도의 불안과 흥분에 빠져서 거의 광기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세상 최고의 나라였고 그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신으로 여겨지는 이 대단한 나라의 대단한 왕이 꿈 하나에 쩔쩔매고 괴로워합니다.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를 후련하는 신과 같은 존재이지만 실상 너무나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국을 후련하고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왕이었지만 자기의 운명 앞에서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참으로 연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바벨론의 지혜자들 역시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지혜와 학문은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최고 지혜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이 꿈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꿈으로 인해서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임당할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한계가 있고 유한한 자기의 지혜 안에서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던진 꿈 하나에 신처럼 추앙받던 왕도 무기력해지고 최고의 지혜자들도 무기력해집니다. 세상 나라가 대단해 보이고 세상의 왕과 세상의 지혜가 대단해 보여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런 내용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하고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도 불안과 공포와 초조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세상에 탁월한 지혜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들 역시 무기력하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왕 같은 권력이 있거나 대단한 지혜가 있으면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화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툭 건드리기만 하셔도 그런 자신감과 그런 당당함은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세계 최강 제국의 왕도 질그릇이요, 세계 최고의 지혜자도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그 누구든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광기를 보이고 있고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죽어나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집행하려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에게 시간을 준다면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까지 알려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왕의 분노로 인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어나갈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해결자를 작정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면서 그러면 네가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직후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지혜자들은 기도를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설령 신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참된 신이신 요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갑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꿈의 해석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왕의 불안과 초조함, 광기도 해결되고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다 살게 됩니다. 강력한 왕, 지혜로운 지혜자들을 위태롭게 했던 문제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누가 가장 강하고 누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왕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어떤 세상의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달리 말하면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강하게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알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스스로를 의지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기도 기도할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약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리석은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약했던 내가 강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리석었던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고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신비, 기도의 신비를 누려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약한 내가 반드시 강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내가 반드시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이를 꼭 아시고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자기 혼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다니엘처럼
주변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함께 부탁하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큰 은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은 질그릇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최강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도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일 뿐이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는 지혜자들도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약한 내가 강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어리석은 내가 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서로서로 상황을 나누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또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와 다시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다시금 겸손함을 보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겸허히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